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상세한 계산경과 믿음이 없는 사람경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1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와 지혜로 시작해서 믿음과 계와 지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렇게 5가지로 확장되는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용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6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는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 6가지 하고 위없음 6가지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상세한 힘경 이래서 이제 7가지로 구성된 법을 보았는데 이런 거였죠.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조금 구성을 바꿔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고 하는 요 5가지 유학의 힘, 열애의 힘이라는 보통 나오는 5가지 힘, 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5가지 힘을 보았어요. 물론 이때 이제 힘이라는 것은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리고 기능은 긍정적 요소를 더 북돋우는 거,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럴 때에 이 2가지 힘을 합쳐 놓으면 7가지 힘이 된다. 왜냐하면 믿음과 정진과 지혜라는 3가지는 양쪽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를 합쳐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7가지 법을 갖추어 가지고 이제 7가지 힘이라는 교리가 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믿음, 계와 지혜로부터 출발해서 7가지 5가지 법에 오고, 이제 7가지 법에 왔을 때는 이제 7가지 힘에서는 이제 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좀 다른 구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게 뭔가요? 바로 희리와 오따빠라는 2가지 법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불교 입문 이 책의 제4부가 희리 오따빠를 주제로 하고, 그래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7가지 힘에서는 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계와 지혜로부터 출발하는 이 5가지 법으로의 확장 하고는 조금 거리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목한 것이, 그렇다면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한 법들. 자, 그래서 이제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법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행을 이끄는 법들이 한 측면에서는 믿음, 계, 보시, 지혜 요렇게 진행되는 법의 체계가 있는가 하면 믿음과 희리, 오따빠, 지혜, 그러니까 계와 보시 대신에 희리, 오따빠가 들어간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법들. 그럴 때에 여기서는 물론 다섯 가지 힘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7가지로 구성되는 법들을 놓고 어제 독송한 상세한 힘경에서는 7가지 힘으로 믿음, 시리, 오따빠, 지혜에다가 정진과 사띠와 삼매라는 3가지가 더해져서 7가지 힘이 되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한 상세한 재산경에서는 7가지 재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믿음과 희리, 오따빠, 지혜에다가 계와 배움, 보시가 더해져요. 그래서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보면 그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런 계와 지혜로부터 출발하는 이 5가지 법의 구성에다가 희리와 오따빠가 더해진 이제 요런 형태를 가지고 7가지 재산을 구성하게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믿음, 희리, 오따빠,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 지혜라는 7가지 법을 제시하는데 요거는 7가지 정법, 7가지 바른 법이다 라는 교리체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일단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라고 하는 4가지 그 위에 무엇이 더해지느냐? 많이 배움, 열심히 정진함, 사띠. 그러니까 뭐 그냥 개념적으로는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에다가 배움과 정진, 노력과 사띠가 더해진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법으로 전개되는 구성과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라는 4가지 법의 체계에서 진행되는 법들 요렇게 2갈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쪽은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물론 2가지가 7가지 재산 같으면 더해지기도 뭐 함께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뭐 이건 구성 체계를 가지고 7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7가지 힘, 7가지 재산, 7가지 정법.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용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 7가지 정법이 용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재산이 나오고 7가지 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경 하나가 보여주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7가지 그 힘과 재산과 정법 세 가지 구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저께는 이제 그 중에 7가지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7가지 재산 경에서 상세한 재산경이 말하는 7가지 재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무엇이 믿음의 재산인가? 라고 할 때, 뭐, 어제, 7가지 힘에서와 동일하게, 그,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믿음의 힘이기도 하고 믿음의 재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7가지 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개의 재산이 있죠. 무엇이 개의 재산인가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 거짓을 말하는 행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문, 이렇게 5가지를 피한다. 달리 말하면 뭐죠? 5개를 지니는 삶. 5개를 지닌다는 것이 개의 재산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엇이 희리, 자책의 두려움의 재산인가? 네, 어제 설명과 동일하죠.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무엇이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의 재산인가?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희리 오따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배움의 재산인가? 이 배움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주목했던 거, 우리 이 독성집이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느냐 하면 말로써 익숙하게 라고 하는 공부라는 것이 자주 말함으로써, 독성함으로써 말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이러한 공부의 효과, 성과를 말하는데, 바로 이 배움의 재산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움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자,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많이 배우고 명심하고 쌓는 거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 그리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 배운다라고 할 때는 뭐니 해도 시작부터 중간을 거쳐 끝까지 다 좋아야 한다. 의미와 표현을 갖췄다. 그리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한다. 아무거나 따라 배워가지고 이것을 잘 배웠다, 배움의 재산이 쌓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바르게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의미로서도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일까? 표현에서도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일까? 그것이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청정한 범행을 선언할 것. 이런 가르침. 바로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배울 것. 그 가르침에 만족할 것. 그리고 자주 말함으로써 말에 의해 익숙해질 것.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저 아무런 가르침이나 아무런 스승이나 와서 들어보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기만 하면 아무 스승이나 쫓아가가지고 배우면 그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갖추어져 있고 표현도 갖추어진, 그리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말하자면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완전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찾아가서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마음, 의로서 가르침을 이어본다. 놓치지 않고 공부한다. 그래서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공부는 요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것이 배움의 재산이다.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요건 뭐 보시에 대해서는 아주 정형된 문구죠.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요거 보시의 재산이다. 제가에 살면서 뭐니 해도 베푸는 일, 나누는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눈다.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의 재산 말하고요. 자, 무엇이 지혜의 재산인가? 뭐 지혜라는 말은 때때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배운 사람의 행위경 같은 데에서는 5가지 장애를 설명하고 그것이 버려진 요렇게 이제 지혜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 네, 지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라남 줄어듦으로. 자라남 줄어듦이 뭐죠?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오온에 반복하는 거죠. 요런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 꿰뚫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하는 것들의 본성으로 삼법인 삼특상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서 그 존재성, 현상성을 꿰뚫음으로써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지혜다. 네, 이렇게 이제 7가지 재산을 말하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7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이런 7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거야. 이런 사람의 삶은 쓸모없지 않아, 쓸모있어, 훌륭하게 살고 있어. 이런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요 경에 이어지는 경이에요.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7번 욱가경에서는 이런 7가지 재산은 후계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남겨주고 가지 않는다. 자, 후계자에게, 상속인에게 남겨주고 가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 요 말은 뭐죠? 일반적으로 재산이라는 것은 몸이 무너져 죽을 때는 다 상속인한테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 뺏기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7가지 재산은 후계자와 함께 하지 않아. 내가 한평생 이런 7가지 재산을 만들어 쌓았다면 물질적인 재산처럼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아까워도 다 남겨주고 마음만 떠나야 하는 요런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7가지 재산은 그대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의 상태를 구성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예,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다. 우리가 이제 공덕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거죠. 그 중에 공덕이라고 하는 게,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이런 7가지 재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공덕 같은 개념이어서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믿음과 계와 희리와 오따파,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런 7가지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죽을 때 그대로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가서 다음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 내가 그러한 토대, 버팀목 위에서 믿음이라는 계와 희리, 오따파,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런 7가지 재산의 버팀목 위에서 다음 생을 살아가죠. 다음 생의 출발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재산을 속성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다음 생을 이어서니 그 다음 생이 얼마나 또 편안하게 잘 이어서 전개될까. 네, 후계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욱가경.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죽을 때 온전하게 내가 가져가는 재산이 바로 이 7가지 재산이다. 돈은 아무리 모아봐야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재산을 모아 쌓는 데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런 믿음, 계, 희리, 오따파,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죽을 때 후계자와 함께하지 않고 가져가는 이런 7가지 재산을 모아 쌓는 것이 현명할 것이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죠. 물질적인 재산을 모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질을 바꾸지는 않아요. 양적인 측면에서 부자 됐어 이럴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물질적인 재산이 나를 온전하게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질적 역할을 못하죠. 그러나 이런 7가지 재산, 죽을 때 가져가는 이런 7가지 재산은 내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적으로 내가 변화하면 어때요? 여기서 계를 지니는 삶, 보시를 지니는 삶, 지혜로운 삶, 이런 삶은 그대로 제가자의 삶,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제가자의 삶에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가져오잖아요.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이제 디가자누경에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예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물질적인 삶을 그렇게 산다. 그리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하늘, 다음 세상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7가지 재산, 죽을 때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온전하게 가져가는 이런 재산이 다음, 죽을 때 가져가가지고 다음 생에서만 필요하냐? 아니죠. 바로 이런 재산을 모아서 쌓는 그 삶의 과정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법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요? 원하는 것을 얻는, 그죠?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말하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재산은 물질적 재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쓸모가 있는 재산이어서 살아서도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음 생을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 이런 7가지 재산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재산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결과가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지게 할까? 거기에는 재산을 보는데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된다 라는 법다운 재산의 형성, 그런 방법들이 뭔가요? 바로 이 경에서 말하는 상세한 그러니까 7가지 재산을 갖추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 그대로 물질적인 풍요가 함께 따라오는 법이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7가지 정법을 말하죠. 믿음, 시리, 오따빠, 지혜라는 4가지에다가 배움과 정진과 사띠라는 3가지가 더해져 있죠. 그래서 7가지 정법. 그러면서 이제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요건 뭐 우리 앞에 마하나마경 쪽에서도 보았지만 결국은 소승적인 불자와 대승적인 불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잘하는 경우와 잘못하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 뭐 달리 말하면 7가지 부정법을 갖춘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잘 못하는 관점에서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뭔가요? 자기도 7가지 부정법을 갖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7가지 부정법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사람. 나도 잘못하면서 남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은 나 혼자 잘못하는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7가지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해? 자책에 대해서 타책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 배워봐야 어떻으냐? 노력 필요 없어? 사띠? 뭐 밖으로 보고 사는 일도 힘든데 뭐 안으로까지 눈을 뜨자고? 지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도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추겨서 그의 삶도 향상하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 고결하지 않은 사람,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자,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 7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7가지 정법을 갖추면 이제 아무래도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되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7가지 정법을 갖추는 사람, 자기 혼자만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사람, 소승적인 불교신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런데 자기도 7가지 정법을 갖추면서 남에게도 7가지 정법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사람, 대승적인 불교신자.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함께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이 경에서는 7가지 정법에 대해서 정의해 주진 않아요. 그 7가지 정법을 정의하는 경우는 이제 다른 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책을 편집하면서는 뭐 7가지 정법이 믿음, 희리, 오따빠, 많이 배운다, 정진, 사띠, 지혜가 다 이미 앞에서 그
믿음이 무언지, 희리가 무언지, 오따빠가 무언지, 뭐 이 부분이 다 이제 앞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정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7가지 정법에서는 이렇게 7가지 정법을 갖출 것이냐, 갖추지 못할 것이냐. 갖춘다면 나만 갖출 것이냐, 남들도 갖추도록 부추길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을 설명하는 이 경, 믿음이 없는 사람 경을 제가 선택해서 편집을 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상당 기간 그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서 바로 이렇게 그 법들의 전개관계, 계와 지혜가 믿음, 계, 지혜로 확장되고, 믿음, 계, 보시, 지혜로 확장되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확장되고, 요렇게 5가지 법이 있는가 하면 6가지 법은 2가지 좀 다른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7가지 법으로 와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이 4가지 법 위에서 진행되는 법의 체계냐, 아니면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의 체계 위에서 진행되는 7가지 법이냐 라는 데까지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보면 이 2가지 체계 모두 믿음과 지혜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거기에 계와 보시를 넣을 거냐, 희리와 오따빠를 넣을 거냐, 요렇게 이제 그 2개의 차별된 구성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혜요. 이 지혜, 삶을 보는 시각, 고멸로 이끄는 이런 지혜라는 것을 누가 선언했느냐? 부처님이 선언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 지혜가 온전하게 삶을 이끈다 라고 해서 믿음과 지혜가 뭐니 해도 근본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 공부를 하시는 분 만나면 이제 자주 그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무슨 믿음이 무슨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근본으로 대승에서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테라와다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가? 아니죠. 똑같이 강조하죠. 바로 지금 이렇게 보듯이 믿음과 지혜, 결국 지혜로서 삶을 이끄는 건데, 이 지혜가 어떤 스승이 선언한 지혜냐? 바로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 지혜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죠. 믿음이 지혜와 대등하게 불교 신자의 신행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지혜, 이것이 근본이다. 그러면 그 위에서 바로 2번째 단계로 우리의 신행을 이끄는 게 무엇이냐? 한 측면으로는 계와 보시다. 나를 계와 보시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아는 3가지 공덕행의 토대라는 게 보시와 계와 수행이잖아요. 여기서 계와 보시라고 하는 거 그대로 공덕행의 출발이 되는 거죠.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이 출발 위에서, 근본 위에서 공덕이라는 관점으로 나를 이끄는 계와 보시가 더해지는 것. 요게 불교 신자의 신행의 한 틀이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2가지 위에서 희리와 오따빠, 희리 오따빠, 기본적으로 요거는 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는 근본으로 희리와 오따빠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와 보시가 일상의 나의 삶에서 공덕으로 이끄는 거라면 희리와 오따빠는 물론 기본적으로 일상이 그러야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이것의 출발점, 수행을 이끄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45번 상류따에 잠시만요. 네, 45번 상류따가 이제 도상류따 8정도를 설하는 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 경에서는 선법들을 얻을 때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른다. 해서 명이 스민 현명한 자에게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삼매 8정도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딱 개념으로 지시하는 게 선법들을 얻을 때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른다 라고 해서 8정도로 삶을 형성하는 이 8정도라는 길의 앞에 바로 선법들을 얻을 때 꾸살라 그러니까 삶이 향상하는 거죠.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이때는 무명이 버려진 명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희리 오따빠가 뒤따른다. 희리와 오따빠 이런 8정도에 의해서 잘 제어된 그래서 스스로 책망 그러니까 자책하고 타책하는 이 희리 오따빠가 행위를 이끄는 명이라는 눈이 생긴다면 희리 오따빠가 행위를 이끄는 것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8정도를 설한다고요. 이렇게 믿음과 지혜 위에서 계와 보시라는 공덕을 이끄는 하나의 법의 체계가 있다면 이제 믿음과 지혜의 근본 위에서 희리 오따빠로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수행의 근본 그것을 45번 상류따 도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8정도를 닦아서 삶을 향상할 때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른다 라고 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주죠. 불교 신자의 신행을 크게 이렇게 믿음과 지혜라는 근본 위에서 하나의 방향은 계와 보시로서 공덕을 이끌고 하나의 방향은 희리와 오따빠로서 부정적인 것들을 방어한다라고 해서 수행을 이끄는 물론 수행을 이끈다라는 건 당연히 그대로 수행이 이끌리는 만큼 일상이 향상되는 거니까 희리 오따빠로서 수행을 이끈다라는 것은 그대로 그만큼 일상이 자책과 타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 제어된다. 수행하는 만큼 한 걸음 수행한 만큼 한 걸음 일상도 향상하는 이런 걸 물론 포함하죠.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 믿음과 지혜라는 근본 위에서 계와 보시로서 공덕의 방향을 이끌고 희리와 오따빠로서 수행의 방향을 이끄는 이런 두 가지 신행의 틀을 보게 된다. 네, 오늘 우리가 7가지로 구성된 법들 어제 한 7가지 힘과 7가지 재산 그리고 7가지 정법 이 모든 것이 믿음과 희리 오따빠 지혜라는 4가지 법 위에 있다라는 점에서 믿음과 지혜라는 근본 그 위에 계와 지혜로서 공덕을 이끌고
시리와 옷다빠로서 수행을 이끄는, 시리와 옷다빠가 수행을 이끌어서 한 걸음 가면 일상 자체도 한 걸음 나아가는, 네, 요런 중요한 주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